지난 주일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창립 112주년 기념 말씀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그 시간이 꿈같이 지난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김기성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잔잔하면서도 때로는 호통 같은 말씀을 주시고, 또 길을 잃어버렸음에도 길 잃은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믿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삶의 이정표가 되어서 스스로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의 잔치였습니다. 우리 김기성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에 잘 도착하셔서 또 저희 교회 우리 여러분들에게 깊은 환대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의 잔치를 위해서 여러모로 섬겨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우리 말씀 잔치가 끝나고 저는 김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옥스나드에서 열리는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3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배우고 또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이었는데, 주로 그 자리에 모이신 목사님들은 어려운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미국의 이민교회가 다 비슷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한국분이 정말 얼마 안 사는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또 목회하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립이 어렵고 목회자가 또 사례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는 그 교회에서 더 어려우니까 서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위로받고 또 함께 기도하려고 모였어요. 옛날에는 스몰 처치 컨퍼런스다 이렇게 모였는데, 이 스몰 그러니까 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growing church, 비슷한 말인데 스몰이나 growing이나 다 조금만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growing church 컨퍼런스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애리조나, 네바다, 콜로라도, 워싱턴, 오레곤, 하와이, 캘리포니아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30명의 목사님 모였는데, 그 모임이 이제 오랫동안 예산이 없어가지고 개최를 못하다가 작년에 어떻게 펀드를 모아가지고 했어요. 근데 겨우 펀드만 모아가지고 그냥 멀리서 오시는 분 비행기표 좀 대드리고 또 숙식 좀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강사님을 모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김기성 목사님은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은혜가 되지만요, 목회자들한테 큰 은혜를 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목회자들 세미나에 아주 넘버원 인기 강사인데, 이 미국에서 이렇게 또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하시던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에 김기성 목사님이 강사로 온다니까 처음에 믿질 않더라고요. 어떻게 그분이 한국에서 오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강사비 드릴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 말라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이 책임질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부흥회로 호스트하면서 그 목사님 여행 경비 다 드리고 해서 그분이 또 흔쾌하게 엑스트라로 또 그렇게 봉사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정말 2박 3일 동안을 많은 목사님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과 나눔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주셨어요. 월요일 날 저녁부터 또 화요일 날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9시 반까지 그냥 끊임없이 세미나가 되고, 또 9시 반 끝난 다음에는 그냥들 헤어져서 자는 게 아니라 방마다 모여가지고 또 목회들 이야기하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놀란 것은요, 김기성 목사님이 1시간도 빠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큰 위로를 하셨는데,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교회가 경제적으로 교회를 돕기도 하고 또 선교지를 돕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세미나 하는데 주 강사를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게 보니까 굉장히 큰 선교의 일을 하신 거더라고요. 누가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를 드려요. 우리 목사님들이 큰 위로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많은 이민교회 목사님들을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 큰 박수로 또 우리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모임에 갔더니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들 대부분이고 또 가끔 이제 모르는 목사님들 계시는데, 아주 오랜만에 만난 목사님이 계셨어요. 옛날부터 잘 아는 목사님인데 연배는 저보다 한
열 몇 살 더 위에요. 그러니까 이제 환갑을 지나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근데 이 목사님이 저를 보는데 한국말에 그런 게 있어요. 대면대면하다. 뜻이 뭘 같아요? 이렇게 뭐 반갑지도 않고 안 반갑지도 않고 좀 이렇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반가운데 그냥 뭐 안녕하세요 그러고는 또 딴 거 하고. 그래서 나한테 뭐가 삐졌나? 내가 뭐 실수한 거 있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실수한 게 없거든요. 제가 이제 하와이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가는 여정 중에 하와이 꼭 하루를 어떻게 들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와이에서 잠도 재워드리고 또 아침까지도 또 다 이렇게 대접해가지고 잘 보내드렸는데 그때를 잊었나? 왜 나한테 이렇게 서먹하게 대하지? 그랬어요. 뭐 이제 걸음도 느릿하게 걷고 말씀도 느릿하게 하는데 별로 뭐 반갑다고 하지도 않고 사모님이 꼭 붙어 다니는데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한국 교회에서 이제 목회하다가 환갑이 지나가지고 60이 지나가지고 처음으로 미국 교회에 파송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세 목사님이 미국 백인들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된다니까 얼마나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근데 그 백인 교회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고 바뀌는데 새로 오는 목사님은 그분들의 기도가 빌리 그레함 같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줘야 됩니다.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백인 교회는요, 저 여기 시골에 있는데 동네 인구가 1000명이에요. 교인은 20명이에요. 20명 교인이 어떤 목사님을 기대해요? 빌리 그레함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빌리 그레함은커녕 한국 사람 1세, 그것도 환갑이 지난 목사가 떠듬떠듬 영어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 백인교회 회중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지금 한 1년 반, 2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그 목사님의 표현에 자기 교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빌리 그레함 같은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데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빌리 그레함 플러스 베버리 쉐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말하더라는 거예요. 베버리 쉐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도 집회 다닐 때 옆에서 찬양하는 유명한 미국 복음성가 가수예요. 한국 사람들 목청이 좋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찬양하면 이게 잘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이 교인들은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열심히 있죠. 또 교인들 사랑하지요. 찬양도 잘하시죠.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 플러스 베버리 쉐아가 왔다고 너무너무 좋아해서 행복하게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파킨스씨 병 초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육이 마비되고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신경이 이렇게 흔들리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이 파킨스씨 병인데 이 목사님이 지금 그 병의 초기 증세를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막 반갑게 이게 아니라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어디를 가도 느릿느릿 가고 말씀도 가뜩이나 느린데 더 천천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파킨스씨 병이라는 이야기를 딱 듣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알았대요.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내리는데 그냥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눈물이 요 앞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쪽으로 쭉 흐르든지. 근데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눈물이 온 눈가에서 폭포수처럼 내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대요.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남아 있어가지고 지난 수요일 날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교회에서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야, 정말 그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좋은 목사님에게 왜 그런 시련을 주셔서 파킨스씨 병에 걸리게 하셨을까? 근데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그 목사님의 영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영혼이 얼마나 맑게 보이는지요.
그 목사님의 육신은 점점 나약해지고 있고 몸은 말을 안 듣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혼의 모습은 정말 깨끗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요,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너무 깨끗하니까요, 제 모습이 거기에 비쳐 보이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깨끗한 모습에 저를 비춰보는데 제가 너무 추한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사람에게 비춰보아도 내 추한 모습이 보이는데 주님께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 우리의 모습은 또 얼마나 추해 보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살면서 절박한 눈물을 온 눈에서 쏟을 때가 왜 없겠어요. 질병 앞에서, 사고 앞에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이민 생활의 곤고함 때문에 눈물이 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민 생활하면서 하루라도 눈물 없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고백을 해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아니 계시기는 계신 건가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재정부에서 헌금 봉투 하나를 들고 뛰어왔어요. 목사님 보니까 헌금 봉투를 들고 뛰어오는 거예요. 보통 그럴 때는요, 뭐 겉에 쓴 금액하고 속에 있는 액수가 틀리든지 뭔가 착오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또 뭔가 하고 이렇게 기다렸더니 그분이 오셔가지고 막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럴 땐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헌금 봉투를 보여주시는데, 봉투 밑에 보통 액수 적는 란이 있고 밑에다가 기도의 제목이나 감사의 제목을 적는 란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적으셨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가 도대체 왜 사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좀 보이시나요? 왜 이렇게 꼬였는지, 가족이 뭔지, 하나님은 존재하나요? 왜 존재하나요? 이거 그냥 헌금 봉투에 쓴 거예요. 야,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죠? 예배하러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는 시간인데 그 삶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도대체 왜 사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왜 이렇게 꼬였는지, 가족이 뭔지, 하나님은 존재하나요? 왜 존재하나요? 이렇게 따지듯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알면 만나가지고 좀 상담도 하고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무명으로 써가지고 아직까지 누군지 찾질 못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우리 모두 다라고. 우리도 인생의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 이런 질문 할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시기는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까? 성경에도 이와 똑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은 욥의 고백을 노래한 거예요.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고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어쩌면 이게 욥기 전체의 주제와도 같은 거예요.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욥의 이야기예요. 원래 욥이라는 말의 어원이 하늘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가 라는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바로 욥의 이야기예요. 욥이 당하는 고난,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욥기가 1장부터 42장까지 42장에 걸쳐 있어요. 성경의 책으로 보면요, 꽤 비중이 있는 책이에요. 42장의 이야기 가운데 1장부터 마지막 41장까지, 마지막 장 바로 전까지는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 또 고난당한 욥을 찾아와서 그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하는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고난이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긴 성경책을 쓰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원하는, 누리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도 여전히 당할 수 있는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굉장히 논리가 정연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당대의 지혜로운 말이었고 논리적이고 모범적인 답을 가지고 와서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은 집요하게 욥을 추궁하는 논리는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욥이 당하는 결과를 보면서 그 원인을 찾기에 분주했어요. 이들의 말이 틀린 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말을 떼어내어서 그냥 어느 것 하나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떼어내어서 설교 본문으로 택하면요, 이거 가지고도 아주 은혜로운 설교문을 만들 수 있을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욥기 8장 5절과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내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당대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격언이었어요. 그 미약한 시작은 욥이 지은 죄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고난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욥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욥을 돌이키셔서 크게 하실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욥의 고난이 욥이 지은 죄의 결과라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욥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을 가리켜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더구나 그에게는 아들이 7, 딸이 3,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500쌍, 그렇죠. 500결이라 그랬으니까 또 암나귀가 500마리라 그랬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수를 무슨 암호를 풀듯이 풀어보면요, 어떤 수를 생각하게 되냐면 아들이 7에 딸이 3, 그러면 몇이 돼요? 1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양이 7,000에 낙타가 3,000 합하면 만이 되는 거죠. 소가 500쌍에 암나귀가 500마리, 그럼 이것도 10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이라는 풍성을 이야기하는 숫자를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데 소유도 얼마나 많은지 풍성한 소유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임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성경에는 욥에게는 종도 많고 또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죠. 재산도 많죠. 종도 많죠. 자녀들도 다복하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죠. 온전한 자죠. 정직한 자죠. 또 거기에다가 가장 훌륭하다는 칭송까지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저렇게 살고 있는데 욥이 그냥 저렇게 살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사탄이 이렇게 실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을 칭찬할 때에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의 논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소유를 주셔서, 많은 자녀를 주셔서 울타리로 돌보신다. 옛날 성경에는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울타리를 쳐놓으시고 그 욥을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사탄이 이렇게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셨어요. 욥의 생명과 욥의 건강만 빼놓고는 네가 다 취해라. 이때부터 욥의 고난의 행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가축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는 보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는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낙타떼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갑자기 들에서 큰 바람이 일어나서 그 집 내 모퉁이를 칠 때에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자녀도 가축도 종들도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욥은 슬픔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겉옷을 찢고요, 머리털을 밀고요, 땅에 엎드려 사는 건 뭐예요? 원통하고 원망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성경은 그 욥이 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저주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아니었다고 기록해요. 그러면 욥이 무엇을 했어요? 욥은 그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 기록하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할렐루야. 이게 어떤 사람의 고백이에요? 모든 것을 잃은 자잖아요. 지금 10 자녀를 잃었어요. 수천 수만의 가축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 많던 종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자기 육신 하나 남아있는데, 그때 욥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내가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나와서 욥이 저주하지 않고 욥이 불평하지 않으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그나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은 신앙심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직도 남은 게 있어서 아닙니까? 그나마 몸이 건강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몸이 병들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주를 향해서 욕을 할 것입니다. 사탄의 말에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고 몸을 쳐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냈어요. 사탄은 욥의 머리끝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아주 나쁜 종기가 나도록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심했으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잿더미에 앉아서 눈물로 몸을 긁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욥의 아내가 나타나죠. 그나마 그 아내는 욥을 떠나지 않고 욥을 바라보면서 욥을 위로해주는, 위로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욥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서 욥의 아내를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사탄의 도구라고 이야기하고 악마의 보조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통당한 사람 앞에 가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 음성이요, 다른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입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해야지 왜 믿고 살아? 그러고도 하나님이 있다 그래? 어떻게 그러고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어?
이때부터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하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하마 사람 소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욥을 위로 방문하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이 친구들이 약속을 하고 욥에게 찾아오는데, 이들이 욥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멀리서 욥을 바라봤을 때에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무려 7일 동안이나 그들은 욥 옆에 앉아가지고 그저 함께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7일 동안 있으면서 친구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야, 좋은 친구죠. 그런데 7일이 지나면서 이들의 입술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욥을 아프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맞는 말인데, 왜 맞는 말인데 마음이 아프죠? 틀린 말이 아닌데 왜 나에게 상처가 되죠? 데이 셰퍼드라는 사람이 우리가 말하기 전에 세 가지 황금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황금의 문은 이 말이 진실인가를 따져보는 문이에요. 두 번째 황금의 문은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를 따지는 문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 문은 이 말이 친절한 말인가를 따져봐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라도 참말이 아니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요. 아무리 참말이라도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필요한 말이라도 그 말을 하는 태도가 친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를 봤는데 그 손주가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새로운 습관이 생겼는데 손주를 등에 업고 시장을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아유, 할아버지 손 주세요. 너무 똘똘하게 생겼네요. 야, 앞으로 크면 한 인물 하겠네요. 공부 잘하게 생겼네요. 장군감이네요. 이 말을 듣는 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매일 그냥 시장 한 바퀴 돌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칭찬하면은 아이고 뭘요 뭐 하면서 그냥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무뚝뚝한 사람이 그 손주를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얘도 크면 죽겠지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크면 나이 들면 죽는 게 왜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상처가 되는 거죠. 왜? 불필요한 말이고 사랑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맞는 말이에요.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나니. 욥의 친구들은요, 인과응보라는 잣대를 가지고 욥의 고난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가 뭐라 그랬어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그 고난은 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유 없이 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욥의 잘못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욥을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겠느냐? 내가 숨겨놓은 죄가 있지 않느냐? 네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죄가 있는 게 아니냐면서 욥에게 그 죄를 털어놓으라고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욥은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여전히 믿지 않는 친구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 지은 게 없다, 나는 깨끗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욥에게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삶의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출발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출발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출발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출발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언뜻 들으면 하나님 없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계시기는 계시다는 거예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숨어 계시는 것하고 안 계시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욥의 신앙은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비록 지금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숨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말씀이에요.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때가 되면 내 앞에 나타나시겠구나, 그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 가운데 이런 재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아이들이 왜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계에서 전쟁과 테러와 그런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 다음 절이죠.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렇죠.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비록 내가 가는 길이 정처 없는 길일지라도, 방황하는 길일지라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길일지라도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어떻게 돼요? 담대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아시면 어떻게 돼요? 자신 있게 걸을 수 있죠. 비록 내가 가는 길이 끝이 보이지 않는 험난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아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비록 내가 가는 고난의 길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면 견딜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욥은 자신이 걷고 있는 고난의 길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이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언덕을 쉼없이 올라가고 있어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훈련의 길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테스트하는 시험의 길이라는 것을 욥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상황은 똑같아요.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나는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를 광야에 내버려 두시고 혼자 걷도록 하신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훈련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고난에 임하는 태도예요. 잘못했으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자업자득이다, 사필귀정이다, 종두득두다, 콩 심은 데 콩남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지금 내가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닥쳤는지, 어떻게 이 길을 헤쳐나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고 계시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저를 아세요. 우리 마음의 아픔까지도 아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요 옛날 좀 알 수 있어요. 나의 과거 알 수 있어요. 현재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의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죄가 뭐예요? 죄는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행동이 죄예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사람은 재산의 일부를 숨겨두고 나머지만 가지고 나왔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왜 성령을 속이느냐? 왜 성령을 속이느냐? 하나님을 속인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사람을 속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가족까지도 속일 수 있어요. 배우자마저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속이겠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살아서 나를 안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That's it. 그게 다예요.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설명이 필요 있겠어요? 하나님 아시는데. 여기서 한국에 가려면요, 비행기를 타고 가요. 여러분, 한국까지 가는 비행기 길 아세요? 북이 몇 도를 지나야 되는지, 고도가 얼마나 높아서 가야 되는지 비행기 길인데 아세요, 몰라요? 알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기장이 잘 알겠지. 그럼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하면서 내가 일일이 알려고 그래요. 근데 욥은 뭐라고 고백해요? 고난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내 인생길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아시면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겠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너무 나의 길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지금까지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보면 잘 온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잘못 온 것 같기도 해요. 왜? 내가 의지하는 길은요, 별볼 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고 온 길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길 걸어가야 돼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사람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큰 비행기가 있다 그런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장이 되어서 주님께서 몰고 가시는 것, 주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느 날 문득 눈을 떠보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걱정할 게 없잖아요.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제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사순절의 여정은 순례 여정이에요. 믿음의 여정이에요. 절제와 금식과 기도,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쫓아가는 여정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달게 받겠다고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걷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흔들려서, 세상에 지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길을 걸을 때 그 길을 알고 걸었던 게 아니에요. 아니, 알면 못 걷지요. 그 다음에 어떤 고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 알면 가겠어요. 근데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맞닥뜨려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는구나.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방황하고 계세요. 그 길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알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아시면 우리의 길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길이 어떤 고난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가 인정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는 것, 그 한 가지뿐이에요.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